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잠깐 휴식은 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다가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일반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예배로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 그 그룹 교제도 전부 오전으로 다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끝나고 또 11시에서 12시까지 말씀 듣고 또 바로 12시에서 1시까지 각 그룹으로 흩어져가지고 성경 공부를 또 1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3시간을 연속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애찬을 나누면 오후에는 집회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가 저렇게 변경을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3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원고를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6장을 준비를 했어요. 6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마루에다가 이 원고를 잠깐 놓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그 집에 기르던 개가 그 원고를 이제 그 6장을 되는데 3장을 다 씹어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이 3장의 원고를 들고 그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얼마나 짧겠어요. 그 이제 이 6장이 3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짧게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날 마침 이웃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고를 6장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이 개가 원고 3장을 먹어버렸으면 나머지 3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짧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집의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새끼를 낳거든요.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주십시오. 뭐 하려고? 우리 목사님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길게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톡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짧게 오는 거 사람들이 읽지 긴 문장은 잘 안 읽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1시간 복음 전하는데 어떤 형제들은 2시간 반씩을 걸렸대요. 복음 집회 가가지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독자들은 하도 뛰고 그 첫날 왔다가 둘째 날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짧을수록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4번째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길게 전했나요? 짧게 전했나요? 적당히 하셨습니까? 예? 적당하게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10시 이제 반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되도록이면 요즘 사람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을수록 명설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4번째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함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을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시기를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무화과의 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받더라.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하고 이 마태복음 이제 그 21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그냥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마가복음 이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저주를 받은 그 나무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화과가 안 열릴 수밖에 없죠.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여기 이 지리적인 것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이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읽고 하다 보면 많은 오해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어제 연극도 하고 있는데 아주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이 사개오 있잖아요. 사개오 노래를 우리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사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네?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뽕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을 보면 뽕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은 뭘로 나왔어요? 뽕나무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돌무화과로 나왔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정개혁에는 많은 번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배나무가 있는데 돌배가 있어요. 또 산에 가면은 뭡니까? 그런데 이 개살구가 있죠. 참살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재밌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과수원에서 기르는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 거기는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려요. 지금 이 전라남도 목포라든가 영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무화과 처리 되게 되면은 길가에 그냥
도로변에다가 쫙 놓고 팔잖아요. 먹으면 달아야 한다. 엄청 달죠. 이스라엘에는 이거는 중동지기는 더 달아요. 아주 뭐 달아가지고 그 설탕은 거기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본문의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때가 되어야 열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무화과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그죠? 꽃에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없을 유자 고사자야.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이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꽃은 다 핍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가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식물은 저마다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에 대한 성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는 무화과가 뭡니까? 이게 지금 과수원에 가면 1년에 몇 번 열려요?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한 번밖에 안 열리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에는 몇 번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 무화과가. 이 무화과가 이제 처음에 이 진짜 무화과가 열리기 직전에 아주 조그마한 무화과가 열려요. 아주 작은 무화과.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파게라고 해요. 파게. 히브리어로 파게. 요가 아주 조그마한 요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 파게라고 하는 요 열매가 딱 맺어지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큰 커다란 무화과가 열릴 것이라는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파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무화과 열매가 맺었다가 그것을 따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1년에 몇 번 열리냐? 5번. 5 차례를 무화과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그냥 무화과 그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적으로 무화과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상품 가치가 없는 조그만한 요만한 무화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던 것은 어떤 열매냐? 바로 파게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요 조그마한 무화과를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에 이 파게가 안 열립니다. 파게가 열려야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이제 뭐 테나라고 하는 테에나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5차례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이 파게가 안 열리면은 이 테나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그 나무는 이미 상품받기 나무는 필요가 없는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해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오니까 그냥 눈에 뭐야 아무 위는 없어가지고 화를 내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나무에다가 저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풍습을 알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자체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 태나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 전에 이 파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열매, 바로 이제 달지도 않고 씁쓸한 이를 먹을 수 없는, 팔아먹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열리잖아요. 처음에 요 이제 조그마한 그게 열리게 되면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파괴를 보고 아무거나 따먹어도 돼. 주인은 그걸 따먹도록 허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게 되면은 주인이 일일이 그걸 다 전부 다 따줘야 돼. 따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도 절감하고 사람들한테 인식도 쓰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마음대로 따먹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상품 가치가 없는 그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시장하셨다.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지나가다가 그거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열매를 맺은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아하,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연히 이렇게 그 나무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철은 겨울이고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나는데, 자, 이제 4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요는 그 건기라고 해서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동안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냥 5번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이 지나면 11월달부터 이제 다시 그 3월달까지는 또 뭡니까? 이제 이 우기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는 철, 이스라엘. 그래서 비가 계속 오릅니다. 이제 비 오는 철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 여름에 나는 무화과 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저장해놓고라도 먹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파기. 지나가다가 그 작은 열매가 열리면은 그거 따먹으려고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했느냐? 이것은 바로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저주합니다. 그래도 오늘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도 또 이와 같이 쓸모없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다. 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 청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목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양들을 몰아내고 비둘기 타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다 쫓아내고 이 동전뼈를 다 엎고,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거룩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런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동시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 가치가 없는 이 무화과와 상품 가치가 있는 이 테나라고 하는 이 무화과가 1년에 5차례를 여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간절하게 예수님도 그 먹을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이게 무슨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 그 15장 전장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게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잘라버린다고 했나요? 예. 잘라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잘라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근데 이게 잘라버린다는 그 말은 진짜 그냥 가위로 갖다가 싹 하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원문에 보게 되면은 자른다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 올리다. 지금은요, 포도원에 가게 되면은 포도나무에 다 이제 Y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둥을 세워놓고 줄을 쳐놓고 전부 다 이 포도나무를 다 줄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옛날 중동 지역의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 포도원에 가면 포도가 뭡니까? 전부 땅으로 줄기가 그냥 수박 줄기처럼, 참외 줄기처럼 그냥 이게 밭에 뻗어져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땅에 닿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썩기도 하고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 밑에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고여놓는다. 그럼 이제 공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이 포도가 이제 자라죠.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라버린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을 때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 열매는 예수님이 잘라버린다. 예수님은 포도가 자라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는 말씀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요즘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어본 분도 있고 안 지어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농촌에 가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가 뭐가 많이 납니까? 첫째는 감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옥수수.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사람을 감자라고, 감자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주 친한 어떤 그 사회학교 형제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서울에 이제 사는 분들 만나게 되면 감자 왔어? 제가 강원도에서 왔다고 감자 왔어? 그러면 감자 하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이 강원도는 이제 감자가 그냥 옥수수가 요즘에 지금 옥수수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파트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옥수수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대보리가 나와요. 대보리. 그죠?